저는 이 안경이 특수한 안경입니다.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근시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요. 또한 노안이 또 나이가 먹어서 생겨가지고 이 가까운 그림이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초점 렌즈는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또한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는 그런 특수한 안경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죠. 이 세상에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로 공기 같은 것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우리가 좀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눈앞에 활짝 펼쳐가지고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독심력이라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왠지 모르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배려해주고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을 의미한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활의 영광,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안경을 우리가 쓰면 이 다초점 안경처럼요, 멀리 있는 것도요, 그 영원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까이 있는 은혜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볼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 산다고 하는데 왜 보이는 것들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양보할 생각도 없고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오히려 우리들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5만 원과 10만 원이 길에 떨어졌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죽겠습니까? 10만 원 주는 사람이 대부분 많겠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10만 원 줄 거예요. 하지만 5만 원 주는 사람도 그만큼 그 사람 안에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5만 원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걸 주면 더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돕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만 원 줄 것이에요. 또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자기 자신을 훌륭한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5만 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5만 원 주고 있으면 다 좀 모질하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광, 은혜의 영광, 멀리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광, 영원한 영광,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이 믿음의 안경, 저도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안경 벗은다고 해서 막 더듬으면서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다축적 안경을 자꾸 벗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현재 그 은혜의 영광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 안경을 벗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축적 안경, 바로 이 가까운, 바로 은혜의 영광, 그리고 또한 멀리 있는 그 영원한 영광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였죠.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그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궁극적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영광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바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유익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의 영광의 본질,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 우리를 또한 이것이 자유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요구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결단코 멈추거나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거 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받을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조건 요구하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고 날이 갈수록 계속 퍼주는 최고의 것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만약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원칙에 딱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딱 지배하는 이 세상의 그 원리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야, 너 장난감 잘 치우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러면 내가 요구르트 사줄게, 짜장면 사줄게.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그 원이 있으면 이렇게 결과 주어질 것이다, 이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 야, 너 반에서 20단에 들면 내가 게임기 사줄게. 게임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과 보상이 있는 거죠. 심지어 군대 가 있을 때도,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너 이렇게 훈련 잡았고 뭐 이렇게 잘하면 PX 가게 해줄게, 아니면 뭐 포상휴가 나오게 해줄게,
이런 어떤 원인과 그 결과 주어진 그 세상의 원리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본성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나 조건을 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저주는데 뭘 준다는 것이에요? 바로 최고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요약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게 힘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좋은 상태로 그것이 서로 도와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행복한 거, 악한 거, 불행한 거, 나의 선함, 나의 악함, 고통스러운 거, 즐거운 거, 이거 모든 거 다 힘을 모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상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기복은 다른 것이죠. 기복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되는 것이고, 기복은 무조건 병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실평선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서울대 가거나 지방대에 가거나 병이 들었거나 병들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내 집이 초라하거나 떡떡거리면서 잘 살거나 그 모든 것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요,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악하고 좋은 것을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 그 선을 향해서 줄다름 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절대 권력으로 반드시 우리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결단코 멈추거나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최고 것을 주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인생을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딱 버티면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면 주는 대로 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안 주면 안 준 대로 서 있는 것이요. 내 인생에 돈보다 명예보다 더 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네.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움켜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혜를 정의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고 먹고 자고 입고 움직이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애를 써서 노력해가지고 받은 건데 뭘 이것이 하나님 값없이 주었다고 말을 하세요. 내가 애써서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원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애쓸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이미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게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 아침에 심장을 뛰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심지어라도 멈추게 됐다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윗집에 아주 청년이 말씀 부르기 청년이 있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쓰레기를 아무 가데나 버리고요. 이 청년이 막 뛰어요. 예, 술 먹고 막 뛰면 밑에서 쿵쿵 소리 들고 항의를 하면 오히려 데려 그냥 내가 경찰 부르겠다 말해버리고.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웃을 완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너무나 아픈 겁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우리 민석이가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다시 우리 같이 병원 가요. 그래서 자기 직접 용돈 털어서 택시비 장부해가지고 병원까지 데려가다 주고. 그 인간이 뭐 했길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청년 본인도 알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 자격이 없죠. 그렇죠. 우리 민석이가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받을 자격도 없고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해줄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죠. 받을 뿐이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발견한 사람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없다고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살 수 있다 은혜를, 그때부터 은혜가 아닌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당연히 이거 줘야지.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도 나와주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해주니까 하나님 마땅히 나한테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왜 날 안 사랑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두 지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뻐서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란 말이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 중에서 최고봉, 가장 의미를 좁혀서 오늘 주신 그 은혜의 엑기스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란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분이 영원히 사랑하신 외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만 봐도 아무리 나쁜 행동해도 이쁘게 보이는 것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내어준다? 그것도 심지어 막 찢기면서 내어준다? 살을 찢기면서 내어준다? 근데 그 부모하고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사랑하시고 기뻐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내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감동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아들 대신에 죽음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다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보면 저는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얘기죠. 너무나 감동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요,
이것은 아름다운 얘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이웃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개를 죽여야 되는데, 원래 율법에는 그 개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 개 주인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감동적입니까? 전혀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말은요, 그 개가 이웃 사람을 물었는데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 개 대신해서 찢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동적으로 느껴집니까? 이건 더 미친 소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점점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 같은 죄인, 성경에서는 벌레보다 못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래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 심지어 자기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늘상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더 그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불교는 자비 종교라는데요. 불교가 자비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예,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극락에. 그리고 아니면 환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환생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종교가, 불교가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대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요, 그 절에 전에 한번 갔는데 이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뭐냐면, 영과 천도를 위한 제사 안내. 네. 잘 안 보이죠? 제가 다시 썼습니다. 49제 500만 원, 막제 300만 원. 이게 뭐냐면, 이 49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이 죽음계가 있대요. 죽음계가 머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 말 연옥이라는 그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이 기간에 칠칠제를 올려 불공을 드리면 살아생전에 지은 업장이 소멸되고 망자가 다음 생을 받는데, 다시 말해서 환생하는데, 예? 성근 공덕에 쌓여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자비 종교라는 거예요. 이 불교가 다른 종교. 근데 여러분, 이 자비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불교가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00만 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500만 원 내고 49제를 드려야지만 되는 것이죠. 500만 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다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지나 벌레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미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나다 우리가 모르고 개미 밟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산이라 하는데, 살생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있어야지, 공도가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그거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치러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늘 그때 반역하면서 거스며 살았던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뭐 구원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바라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박아 버리셨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자로 세워주신,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로 삼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없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본질의 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은혜면 은혜인데 무슨 영광이냐? 왜 이런 단어 쓰는 게 있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이 우주를 담고도 남을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에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은혜가 큰 것인지, 찬양하는 것인지, 빛나는 것인지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생명값으로 구원하는 것이요, 바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은혜의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은혜의 영광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나에게 행복 주는 거하고 뭔 상관이 되냐? 어떤 그 찬양 인도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찬양 가사 가운데 뭐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은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 계속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영광에 굶주렸나 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자기만 찬양하라고 할까? 결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찬양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도록 한 것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성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면에서 무한한 충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전 충족하심 이렇게 불러요. 따뜻한 전 충족하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복락을 무한히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나 이런 찬양 없이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신단 말이죠. 무한토록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고 더 예배에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폭되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이 전혀 변함없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요, 천구 천사가 찬양하고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무한히 충분하지만 행복도 뭐예요? 무한히 충족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은 더해질 수 있고 덜해질 수 있고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행복하지 않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명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사랑받을 때 있잖아요.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행복하는 감정이 제일 밀려오잖아요. 근데 사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아 그래 내가 너무나 이뻐서 거울아 내 모습이 이렇게 예쁘지? 아 나 이렇게 행복해. 이런 행복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행복감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 바로 상대방이 외모나 성품이나 매력적이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 찬양과 행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흥민이 축구골 한 골 넣을 때 어때요? 행복해지죠. 막 손 막 그렇게 불러가잖아요. 계속 그 한번 찬양이에요. 손흥민이 찬양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니까. 그 상대방의 그 축구가 한 골 솜씨에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떼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과 행복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자연 만물 보면서 아 그래 너무 행복하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내가 너무 아름답다. 이거 알프스 산맥 보면서 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난 행복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연주의 그 매력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고 기쁨과 이것을 느끼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자연 보면서 행복감을 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찬양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 오늘 진정 행복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하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자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 가면 뭐밖에 안 해요? 계시록을 보면요. 찬양밖에 안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거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영광을 주는 유익은 자유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빨리 해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어디부터 자유케 되냐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늘 하던 어떤 거짓 예배 대상,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종로를 탄다 그래요. 아, 목사님 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다른 거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요. 나 무신론자예요. 아니요. 이 세상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나 종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지만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섬기고 있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삶과 삶의 기쁨과 만족과 그 행복을 그것들에게 막 찾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나에게 그것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머리 생각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업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가지고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내가 믿어. 그러면서도 어두워져 가지고요 우둔해져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뭐라고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나 우상 섬기지 않아요. 뭐 불상 갖고 나 절하지도 않고요. 뭐 돌 얻어 놓고 거기다 나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나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강력하게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돈이란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성공의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 대상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기 어떤 캐리어,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온갖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지만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중요하다고 내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나를 영원롭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썩어진 피조물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신을 찾고 섬겨 우상 숭배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짓된 신들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근원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과거에 인기 있던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게 되면요 지금 그런 인기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 공허한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나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이것이 너무나 심해지면 극단적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인기 여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자기 삶 가운데 목적과 그 가치와 삶의 의미, 행복을 정말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삼고 있었을까요? 이런 인기 스타들, 인기 배우들, 인정과 칭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주고 나를 칭송해주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우러러봐주고 신적 존재로 취급해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명 가수들을 뭐라 불러요? 아이돌이라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칭찬과 인기, 여기에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목적들이 이게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원받는 자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갖고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우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 이 복음에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에 주는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헛된 것을 자꾸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무당을 찾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당한 말 한마디에 우리 자신의 삶이 올가매어지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주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 말해주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경력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전부터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이런 모습인 걸 다 알고서도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상속을 받을 자녀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을 봤을 때 칭찬과 인정, 명예, 영광 얻는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넌 내가 택한 자녀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더 이상 이런 거짓 신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거짓 우상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거짓, 노예처럼 부리는 우상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오늘도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따로 여러분 우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를 줄 것이다,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쉽게 끊어질까요? 아니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탐욕처럼 딱 잘 접혔기 때문에 좀처럼 끊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도 은혜의 영광,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진짜 개보다 못한 늘 불충스러운, 할 말도 진짜 씨도 안 듣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온다고요? 행복감이 밀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오늘도 우리가 이 우상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초점 렌즈 안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의 영광,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한 은혜의 영광 현재 가까이서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영광, 모세도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냥 대면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우리 시대가 너무나 힘들죠.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 해제됐어요. 정부에서 발표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죠. 뭐 이거 어느 정도 좀 해결됐다 생각하지만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엄청나게 청년들이 정말 이 취업 문제 너무나 어렵고 고통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런 은혜를 구하겠지만, 만약에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은혜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은혜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내 눈 주의 영광을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하고 있습니다. 울려가고 있습니다. 권능의 발을 드십니다. 권능의 발을 드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